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새 것 좋아하시죠? 네, 아마 새 거 싫어하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요셉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핸드폰 새 걸로 바꿨는데 새 거가 주는 기쁨이 큽니다. 저희 집은 이제 마트를 가면 이제 아내는 이제 이것저것 장을 보고 저와 이제 아들은 함께 방황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마트 입구에 들어서면 저에게 이제 마치 방향등 키듯이 지시해요. 깜빡이 키듯이 깜빡 딱 들어가면 아빠 왜 왼쪽, 아빠 왜 오른쪽,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딱 도착해요. 그 목적지가 딱 어딜까요? 장난감 코너. 희한하게 어디로 갖다 놔도 장난감 코너를 어떻게든 찾아가더라고요.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그래요, 막 이제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거 보고서 기분 좋았다가 저거 보면서 기분 좋았다가 막 그냥 아주 계속 기뻐해요. 만져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구경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제 아들 모습이 보니까 좀 이제 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짠하게 느껴져서 장난감 버스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시우가 이제 버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 버스를 사줬더니 이제 갖고 싶었던 버스가 이제 빨간색 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이제 노란색, 녹색, 파란색, 하얀색이랑 겹쳐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버스들이 있는데 유난히 이제 그 빨간색이 없었거든요. 빨간색 버스를 이제 갖고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선물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좋아가지고 잘 하지도 않더만 아빠 사랑해요 막부터 시작해서 온갖 풀 서비스를 그냥 다 해주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그 장난감 가지고 엄청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모습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우가 엄청 좋아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며칠이 안 돼서 마트를 또 가게 됐어요. 한 2, 3일 지나고 갔었나? 여지없이 이제 아들이 이제 또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는 거죠. 아빠 왼쪽, 오른쪽. 제가 이제 방향대로 안 가면 내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지가 막 뛰어가요. 오다다다 뛰어가서 거기 가거든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장난감 코너에 이제 끌려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보는 걸로 그치지 않아. 자전거가 있거든요. 자전거에 보면은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에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와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근데 그 모습이 아빠로 보니까 뭔가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시우야, 이 많은 거 다는 안 되고 여기서 하나만 아빠가 사줄게 해서 또 골랐는데 고른 게 뭐였냐면 또 버스였어요. 또 버스. 우리나라 버스가 아닌 버스를 또 이제 딱 사더라고요. 집에 많은데 그놈의 버스가 아주 그냥 저희 버스 터미널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또 버스를 샀어요. 그런데 시우가 딱 그 버스를 사자마자
또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버스를 바라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또 시전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3일 전에 정말 원하던 물건을 샀잖아요. 근데 새 거를 또 얻게 되니까 그 전에 받은 선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시들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빨간색 버스를 막 가지고 놀다가 아빠 한 번만 가지고 놀면 안 돼? 이러면은 아니 안 돼. 아빠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새 버스를 사주고 집에 가서 같이 가지고 노니까 그 빨간 버스 아빠 이거 해. 아빠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것을 구매하면 거기에 관심이 쏠리잖아요. 왜냐하면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를 아니까. 더 좋은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덜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사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뭐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자 모든 그 변화된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의 모습을 지향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면요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지향하지 않고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지향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습을 본받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 것보다는 변화된 지금의 것들을 더 유지하고 더 낮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어떤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삶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지향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내 삶에서 누리던 어떤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전 것보다 좋은 새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좋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쫓기보다 그리고 이전의 만족을 쫓기보다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윤리와 우리 안에 새겨진 이웃 사랑과 세상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발현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의 것에 대한 관심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새 것으로서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요. 내 습관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기 일쑤고요. 믿었던 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난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더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한 애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삶은요, 그 피로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그 삶 안에 늘 새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뭔가 행복한 것들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새 것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에 닥쳐오는 그 환경들은 여의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달리기 경주로 묘사를 해요. 이 과정을 달리기 경주처럼 묘사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달리기 경주로 모사한 이유가 달리기 해보셨어요?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달리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파병 가기 전에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당시 뭐 체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이제 왜냐면 준비하고 이제 갔었던 거니 테스트를 받았던 거니까. 근데 그 테스트가 뭐였냐면 산악구보예요. 네. 그때가 굉장히 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그 테스트를 받으러 갔을 때. 근데 그 체력 테스트가 종목이 뭐였냐면 산악구보였던 거죠. 물론 이제 산악구보 딱 마치고 왔을 때는 아 정말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다 했다. 아 다 끝났다. 다 이루었구나.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생생해요.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여기서 굴러서 넘어진 다음에 아파서 못한다고 할까? 숨이 진짜 여기까지 계속 차오르니까 그냥 딱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머리는 욕을 하고 있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계속 욕을 하고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끝에 도착할 때까지 제 안에 들었던 그 마음 뭐였냐면 포기하고 싶다. 달리기 경주로 묘사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니까 우리의 이 변화된 새 것이 된 삶의 과정에 대한 것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요 소개되고 있는 걸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열심히 대단한 자고 이거 뭐 축약하면 그런 거예요. 당대 가장 높은 지식인이었고요. 저는 선생이었고요. 굉장히 큰 정치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까지 더 있었던 사람인 거죠. 교회를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거든요. 이 7절 8절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한마디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스펙, 모든 능력, 모든 생각, 모든 가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 열심히 지키고 계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저녁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사역하고 있잖아요. 사역하고 2시간 왕복 4시간씩 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오면 진짜 그냥 지쳐요. 너무 지쳐요. 근데 이제
지친다고 집에서 쓰러져 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있으니까. 또 아이랑 계속 이제 놀아주고 아내는 또 이제 집안일을 하고 저는 아이를 케어하고 이러면 잠자러 들어가면 막 10시 반, 11시 막 또 돼요. 그럼 바로 들어가서 안 자거든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합니까? 갈등하잖아요. 기도하고 잘까? 말씀 보고 잘까? 그냥 잘까? 갈등하거든요. 제 너무나 목사인데도 부끄럽지만 그런 갈등해요. 계속 매일 갈등해요. 매일. 근데도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또 말씀 보고 자고 또 기도하고 자고 그래요. 왜 이 짓을 반복합니까? 저만 이걸 반복해요? 아니거든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기도 제목 보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더 신앙적으로 나아진 삶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끈끈한 회복을 구하고 요청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잖아요. 그럼 그 삶으로 그렇게 계속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한 가지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것된 삶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새 것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까지 감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요. 순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믿고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위협당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랑 같이 요셉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전날 밥 먹고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딱 돼가지고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갑자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갑자기 돌변한 거잖아요.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이 말씀, 이 빌립보서 같이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무엇 하나 순탄한 게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진 않았겠죠. 성경에서 나오진 않아도 그 삶에 대한 순탄함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이 달리기 경주를 해 나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뭔가 순적하고 늘 행복하고 기쁨만 가득하고 나한테 풍요로운 것들로 누적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와 다퉈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그 내 신앙, 그 믿음의 경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속상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혐오의식을 갖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무엇 하나 순탄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으려고 한다. 저는 잡을 겁니다. 저는 잡고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 잡고 달린다, 잡는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안간힘을 써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들어있는 게 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은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거 아니면 제가 죽는 거 아니까,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저는 이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의 심정과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럴지언정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끝에 이거 잡지 않으면 죽는 것들밖에 없다. 이거 잡지 않으면 죽으니까 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그것을 잡기 위해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환경이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삶에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의 간절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박해를 강하고 위협을 가하고 저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아픔을 마친 뒤에 그 품에 안겨 듣게 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기쁨의 고백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의 고백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은요, 늘 숨이 턱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고 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거예요. 손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늘 놓이게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뭘 소유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떠한 시민권보다 값지고 값어치 있는 그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그 패럴림픽 육상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던 그 전민재 선수 혹시 아세요? 패럴림픽 육상 스프린터의 그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이 전민재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5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몸에 내성마비가 왔어요. 위에 손을 못 쓰고 얼굴을 제대로 못 써요. 말을 못 해요. 그 뇌염 치료를 그때 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염 때문에 계속 열이 나니까 해열제만 처방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염증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전민재 선수의 어릴 때 5살에 뇌성마비와 뇌병변 장애를 겪게 된 거예요. 뇌병변 1급 장애인 거죠. 전민재 선수가 선수가 되기 전까지 26살에 선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우울증이라는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사람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그에겐 고통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우울하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자기는 20살이 된 뒤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늘 죽고 싶다가 입에 반복인 거죠.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런 습관들을 이어갔던 그 사람이 언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상. 26살에 육상을 접하게 되면서 변화된 거예요. 육상 경기를 만난 전민재 선수는요. 그 삶의 행보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몸이 어떠냐면 지금 40대 은퇴하셨거든요. 몸이 진짜 엄청 다부져요. 이 하체가 와 육상 선수 어지간한 운동 선수들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많은 노력과 그 정말 엄청난 그 노력과 뭐랄까 애를 썼던 그 흔적들 그게 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전민재 선수가요 이 육상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면 뇌성마비잖아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그 전민재 선수 뛰는 모습을 보면요. 상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다리만 뛰어요. 네. 다리만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데 어떻겠어요? 그거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전민재 선수가 자신의 편지에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할 거야. 네가 그 몸으로 어떻게 해. 응? 모두가 부정적인 시야였던 거예요. 그 부정적인 시야 속에서 달리기 경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전민재 선수가 편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마다 나는 울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다짐을 주고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요. 패럴림픽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장애인 아시안 게임, 아시아 태평양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도합 15개의 메달을 땁니다.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금은동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15개의 메달을 따고 은퇴하셨습니다. 전민재 선수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큐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저 꼬린 지점을 로 달려가는 게 더 좋아요.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꼬린 지점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 뒤에 나는 그 메달을 손에 얻고 싶어요. 전민재 선수의 표대는요. 꼬린 지점을 통과하고 받게 될 메달이었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곳에 집중하고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 누릴 그 메달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그곳에 목적을 두고 그곳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누릴 영광됨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날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봄의 시선을 우리 그 꼬린 지점으로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이 경주 지지해 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지어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기쁨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갈 수 있기를, 나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